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들 속에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강하여지며 내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서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과 동상하고 만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섬겨 피조물을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품이나 인을 기울고 영원히 찬송하리시리라.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하여 의인이 그들 가리는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러움을 행하며 그들의 그들의 인간한 모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느니라. 아멘. 찬양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속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릴 적 소아마비를 하다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던 그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셔서 간증하는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장로님은 대학교 때 이제 친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학에 다니기 전까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많이 만나 보았으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못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까칠하고 논리적 있던 이 장애인 청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은 대학 시절 기숙사 그 룸메이트 친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감정하셨어요. 기숙사에 있던 이 룸메이트 친구는 항상 함께 있으면서 밝은 웃음과 그 기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늘 자신이 이제 장애인이잖아요. 한쪽 다리를 잘 못 쓰니까. 그런데 너무 모든 일에 자신을 배려해주고 그래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질문을 했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내게 대해주고 모든 일을 내게 배려해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내 마음이 변했어. 그래서 너무 기쁘고 모든 일이 감사했어.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너를 만난 거야. 근데 내 장애인 입은 그 모습을 내가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생각했어. 그래서 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그 룸메이트 친구가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네가 한번 예수를 믿으면 너도 나와 같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장애인 청년, 이 장로님,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 장로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근데 왜 나같이 이렇게 나를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소아마비로 태어나게 했어? 그런 마음속에 나를 응어리진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게 말이 돼?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 중심에서 거부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안 거부했던 이 장애인 청년은 룸메이트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이제 그 판사가 됐던 그 소아마비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듣고 또 쓰고 묵상함으로써 예수님을 만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아멘.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야 그렇구나. 나는 목사지만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 삶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야, 좀 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그들을 시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리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셨으니, 예.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놔두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확 이렇게 바꿔놓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왜 그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그 마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의지를 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늘 두드린다. 내가 네 마음을 두드리니까 네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를 영접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함께 마시며 너와 함께 대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쓰다가 어느 날 감동이 팍 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격하게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데 순간 뭔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널 사랑하는 아버지다. 이런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의 문을 탁 열고 주님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또 주님을 의지해서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를 입혀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기쁨아 나는 너를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런 감격의 음성을 마음속에 들려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체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왜 그렇다고요? 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려요. 창세기 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대화를 했어요. 사랑하는 아담아 사랑하는 하와야 오늘은 어떻게 지냈니?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은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할 게 없어요. 입는 문제로 걱정할 게 없어요. 뭐 오늘은 전기세가 올랐네, 뭐 가스비가 올랐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1년 내내 사시사철 부족함이 없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다니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좋은 관계, 좋은 관계, 평안한 관계를 뭐라고 해요? 행복한 관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는 행복한 관계였어요. 근데 이 관계가 어느 날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최초의 여자 하와가 하나님을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최초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관계가 끊어질 거예요. 그 순간에 마귀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하와를 찾아와서 미혹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뭐냐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근데 네가 그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늘 지켜야 돼요. 근데 하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강교한 뱀이 그러니까 사단이 찾아와서 거짓말을 속삭이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을 불의로 막는 것이 불의가 뭐냐면 사단의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선택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를 건지 영의 생각을 따를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선택을 할 건지 마귀의 말, 속임의 말에 선택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의
지금 살아온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확 여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선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육신의 생각을 선택할 건지, 영의 생각을 선택할 건지, 사단 마귀의 말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건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써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예,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 예, 생명과 평안이에요. 생명이 있음에 기쁘고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생명이 있음에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틈만 있으면 사단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도 그 마음을 뺏긴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는 사단 마귀에게 마음을 뺏겨서 은30에 자신의 스승이었던데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을 막 이렇게 좋은 말로 가르쳐주던 스승을 은30에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런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줬어요. 돌이키고 회개하여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가룟 유다는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모습을 왜 그럴까?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에게 사단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각을 받으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미 점령한 것을 보았어요.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화인 맞은 완전 불의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전혀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봐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니 화석같이 굳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속에 왜 그럴까요?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룟 유다도 그랬는데 우리도 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판 후에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자마자 스스로 이제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그런 사람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우리에게 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내시니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불이에요. 예, 불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불이에요. 이게 진리를 막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부어져요. 그래서 오직 죽음뿐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 사망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냐면 이 죽음이 우리에게 이 공고함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고난의 길을 걷고 내가 슬픔의 길을 걷더라도 이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 나갔던 당자는 아버지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가지고 빨리 멀리 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먹었어요. 술 먹고 방탕하고 도박도 하고 뭐 별거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벼랑간에 거지가 됐어요. 주염 열매를 먹는
아주 처참한 그런 공경에 빠졌어요. 나는 굶어 죽게 되겠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가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다면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진노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그 탕자는 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그 가운데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가론유다하고 이 최초의 여자 하와는 마음을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성령의 거룩한 그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쁘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이 살아나요.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열려지게 하세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내면에서 솟아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하다. 여러분의 노래가 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은 말씀은 모든 지킬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갖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셨죠? 오늘도 이렇게 교회 오기 전에 거울을 보셨을 거예요. 내 얼굴에 또 화장을 했는데 다른 거 안 묻었나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거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이 청결해지려면,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이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뭘 보냐면 하나님을 본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맑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가까이 해요.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마음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24시간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내 영혼을 흰눈보다 더이게 내 심령을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내가 나를 기억하면 나도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그 기쁨이 뭐냐면 너를 바라볼 때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미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이 할 거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은 어디에 있냐?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매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 기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장애인 장로님 판사가 만났던 그 청년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바뀌어요. 입술의 말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보는 사람은
생각이 넓어져요. 예,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예, 간장용지만 하지 않고 늘 바다 호수처럼 넓은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부어진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심령이 가득 채워져서 날마다 그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 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아무리에게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어찌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했다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성경이 그래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막 땅을 팔아서 막 헌금하고 이러니까 자신도 소유했던 그 땅을 팔아서 이제 교회에 바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가. 그래서 땅을 다 팔고 나서 돈을 받아가지고 딱 집에 가서 돈을 딱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 이걸 다 바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띄워놓고 이제 일부만 바치기로 했어요. 근데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땅 팔면 돈 당분 다 해야지 그랬는데 땅을 팔았는데 땅값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한 만큼만 이만큼만 바치고 이건 일부를 뒀다가 내가 써야지 이게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사도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아나니아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네가 판 땅값이 다냐 그럴 때 그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냐면 예, 이 땅값이 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도 그 아나니아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예, 내가 말하지 우리 부부만 알고 있는 거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누가 그것을 봤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봤다고 사도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예. 아나니아의 그 거짓말이 하나님을 노엽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도 거짓말 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거짓말은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정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직한 영을 갖고 정한 마음을 가지면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 지켜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늘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 내 영을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정한 마음을 주소서. 그럴 때 다윗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의 일평생에 가는 길을 평통하고 평탄케 했어요. 근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됐냐? 예, 성령을 오늘 말하면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그렇게 삽비가 들어갔어요. 왜 속이게 됐냐면 그 마음속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거예요. 참 이 말을 지적받고 나서 그 뒤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혼이 떠나갔다 그래.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습을 보고 전부 다 놀랐어요. 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것은 정직해야 되지. 이게 초대교회의 아주 기본 그 삶이 된 거예요. 왜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초대교회에게 엄청 성도들이 계속 모여들었잖아요. 그때 가장 놀라운 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하자.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큰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 되었어요. 우리도 늘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나니아 삽비라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해요. 예, 어떻게 했다고요?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근데 그의 삶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예.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거룩하게 말을 해요. 근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예, 말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을 해요. 근데 행위로는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에 사단 마귀가 주인되어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그럴 수 있다.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지.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해마다 바라보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아니하면 생명이 떠나가요. 영적인 생명이 끝이 나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가 2000년 전에 세워질 때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은 모든 성도들의 경각심을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함심에 노예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켰다. 주석에 그렇게 써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두처럼 사단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힘써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걸으며 내가 생명의 멸관을 얻기까지 충성을 다하고 누구랑 싸우는지 아세요? 자신의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다른 것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짓말할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까? 자신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했다고? 이거 완성된 거예요.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쭉 쓰시면서 보내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사단에게 빼앗기면 여러분은 상실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로마서 2장 29절과 같이 아주 상실된 마음을 빼앗긴 마귀의 자녀가 돼요. 그게 로마서 2장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그런 죄악을 짓는다고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분노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마음이 상실한 사람, 마음이 사단 마귀에게 빼앗긴 사람들이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책이 2000년 전에 세워졌대요. 2000년 전에도 이런 윤리와 도덕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건 죄다. 이건 마땅히 죽을 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근데 이 말은 오늘에도 적용이 돼요. 이렇게 행하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요.
이 말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나도 이 말은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근원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걸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상실한 마음이 돼서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올 한 해도 저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며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왜 거짓말한다고요? 예, 염려하고 근심하면 사람의 올무에 매이게 돼요. 예, 사람에 매이면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으면 염려와 근심된 진에 생명과 평안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게. 네 앞에 장애물이 있니? 그럼 이 장애물을 넘어가도록 내가 폭포수와 같은 물을 내려주셔서 네 마음속에 부어주어서 네 강을 그냥 건너가게 할 거다. 테일러 목사님이 이제 중국 선교를 하면서 한 것도 지원이 없어요. 그리고 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날 데려갔어요. 나는 이제 못하겠어요. 그럴 때 그가 깜빡 잠들었는데 쪽배를 자기가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냇가에서 큰 양재강 같은 거예요. 근데 앞에 큰 산이 그 강을 막았어요. 그래서 이 강이 이게 배가 못 가요. 배가 걸렸네요. 그랬어요. 이게 내 신세예요. 꿈속에서 그랬는데 그 순간 저 뒤에서 그냥 큰 강물이 내려와서 그 산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쪽배가 그 산을 딱 올라가서 지나갑니다. 그걸 꿈이 깼어요. 그러면서 이 꿈이 뭐죠? 그때 성령이 그랬는데 이것이 내게 부어진 내 은혜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이 지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의 의지보다 크신 하나님을 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각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그 해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예요. 뭘로 지키냐면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아멘. 올 한해는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을 지켜 행함으로 평탄한 길, 형통한 길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지킴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장애를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예, 부부가 있어도 그렇잖아요. 그 부부가 있어도 내가 고통받는 거 남편이 다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도 내가 고통받고 내가 힘든 거 남편이 다 몰라요.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놀라운 이 기쁨은 또 남편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알아요. 그렇죠? 오늘 그 얘기예요. 마음의 고통도 나만 알고 마음의 그 놀라운 기쁨도 나만 알아요. 아무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을 내 안에서 흘러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냐면 네가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생명을 지키려면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24시간 바라보고 1년 내내 올 한 해 바라보면 여러분이 삶의 이야기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행복이 뭐죠? 기쁜 거예요. 그건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행복이지 뭐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만큼 바랬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줘요. 그럼 그게 행복해지잖아요.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올 한해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러면서 아까 그 장애인 장로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그 행복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요. 예, 그리스도인의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그 얼굴, 그 여러분들의 그 삶의 이야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올 한해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무릇 지킬 만한 자 다시 한번 따라서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우리를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리라. 이에서 나오리라. 네,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나의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이 묻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시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수 없는 날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여기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24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하루의 삶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시옵소서. 멍의 줄을 끊어 주시옵소서. 올무에 매인 자들에게 얼굴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감의 권세에 묶인 자들에게 그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게 하시고 찬송 중에 유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충만케 하사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권능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강건케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지켜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두 다리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절망 중에 좌절한 이들에게 절대적인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게 말하노니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은 희망찬 미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사
성경의 말씀이 늘 마음에 들려지고 생각 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영혼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